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은 사람이 방문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만나준다는 것, 그리고 짧은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이 주는 여운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마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는 은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저보다 연장자도 있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저의 삶의 울림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결국 지금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큰 사람을 만난다는 것, 마음이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또는 청소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학업을 하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정말 내 삶에 울림이 될 만한 그러한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적으로도 남을 만한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크기가 이 만남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 큰 변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여름 교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 딸이 갑상선암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제 변호사를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딸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되는 이여름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봤던 그 빛, 네가 쫓아가는 그 빛을 나도 보고 싶다. 함께 동행하자.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딸은 하늘나라를 보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분은 목사님, 이민한 목사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늘로 도전하셨습니다. 그 딸을 보내고 이제 이여름 교수, 아버지 되는 이여름 교수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자신은 이때까지 많은 학문을 하고 많은 지식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 자기에게 남은 수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내가 경험하고 싶다.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지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여름 교수입니다. 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수님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하는 생각하시다가 형식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는 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크게 어떤 진보가 있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전에 내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이 힘을 봤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거 너머에 사람을 보게 되는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눈의 변화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공허한 이야기들을, 공허한 찬양들을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오신 사건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계기로 역사는 두 동강이 나게 되죠. 예수님 전의 세상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으로 크게 두 교회로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가 이 예수님 나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바라보고 있죠. 저희는. 역사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는 그 정점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이 있는 것입니다. 큰 전환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적으로 보면 아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구가 중심이었고 해가 뜨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사라진다고 모든 천체가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구는 그대로 있고. 근데 16세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 그러한 과학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도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발견이지만 이 과학적 발견이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되면 사람의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돌고 있는 것이 지구라는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 의식의 확장과 이 혁명들이 종교에게도 나타나고 과학과 철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으로 나타난 것은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성직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법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억압할 수 있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의문을 품고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서 생겨났던 그 사고가 과거의 사고라면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변화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변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역사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한 인간들의 인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는 어떤 눈을 떴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신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막연히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인간과는 분리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인간이 다가가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을 억압하고 구속하면서 오직 신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배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신이 보여주는 그 신작들을 기대하면서 그저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뒤에 붙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분리되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신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노력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찾아간다. 인간의 금욕과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통제함으로써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인간들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장 큰 힘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신 앞에 나왔습니다. 신 앞에 바쳐야만 했고 신 앞에 희생을 해야만 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데서 떠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보상이 바로 자기 억압입니다. 자기를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억압과 정죄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억압과 정죄로 타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러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깊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림절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어드벤투스라는 그런 라틴어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국 개념에서의 종교가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뭔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뭔가 노력해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전의 모습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누를 때 생겨나는 현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하는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생각들이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차별의 문화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약육강식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고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을 보는 눈을 떴다는 것. 두 번째는 인류는 사랑을 보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고 나서, 인류에게 찾아오고 나서 우리는 사랑을 보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세상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규명할 때 힘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빼앗을 수 있었고, 힘이 있는 자는 억압할 수 있었고, 가진 자는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그냥 룰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약한 자로만 바라봤던 그 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로만 분류했던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주인과 노예, 높고 낮음의 차별과 억압이 존재했던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는 눈이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형장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의 죄를 분노하면서 그 여인이 지은 죄를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 뭘 봤습니까? 그 여인 속에 있는 죄를 봤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연약한 인간을 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영혼을 봤습니다. 그 여인을 봤습니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그 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한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하나님 앞에 드린 두렵도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모두는, 제자들은 그 여인이 헌금을 했던 그 금액에 마음이 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그 눈을 뜨기를 격려하시고 그 눈을 뜰 수 있기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노예가 더 이상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런 현상들에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노예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닫고, 가진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자기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빼앗는 데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긍휼이 필요하고 모두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예수를 만난 인류는 그렇게 진보해 왔습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러면서 교회가 눈뜬 게 뭔지 압니까?
노예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노예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눈을 떠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여성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여성이 약자로서 차별당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보는 눈을 저희가 떴습니다. 여성이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눈을 뜨고 세상에 억압받는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자본주의에서 이게 새로운 봉건사회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감히 우리가 하나낼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그런 구조 속에서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선자리에서 그러한 예수를 만난 삶, 예수 이후의 변혁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몸소 그것을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신다면 이렇게 세상은 변해갈 겁니다. 끊임없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더 이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가만히 그 사건을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이슬람교회는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봤던 아주 심한 이슬람 같은 사람, 이 손까지도 까만색으로 다 덮고 눈도 나오지 못합니다. 눈도 검은색 나무로 해서 까만색으로만 다 어느 살갗 하나 나오지 않는 평생을 그렇게 살며 평생을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여인들이 영국에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그 문화가 충격적이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억압당하고 여성에 대한 이유만으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나라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변화들은 항상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사람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갈등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그러한 변화는 사랑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할 존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걸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각오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걸 지켜가기도 쉽지 않고 약속.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내게 이걸 주는 사람, 내게 힘을 주는 사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이익을 내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눈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오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 관심 필요한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억압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인지 그들에 대한 신음과 그들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 오늘 이날은 그저 축하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딱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닙니다. 학자들에게서는 다 다릅니다. 그 시간 다 다릅니다. 이 12월 25일은 제우스 신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 날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올바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떴는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는지
눈뜬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그 만남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그 울림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뜨는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예수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